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저 수도할 때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부터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도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에 앉아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우려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여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섰습니다. 인생 가진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늘 기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살이 미스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두수두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내가 죽었는데 죽어서 어떤 광경을 보았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서 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작이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과연 우리 이제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인생 죽고 나면 정말 다른 세계가 있을까? 소식적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미스테리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무조건 있습니다 하고 믿고 있지만 개개인의 양심이 늘 혼자서만이 고민할 때면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있을까? 캐스마키가 누구에게나 다 붙어 있는 거죠.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그 양심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할까요? 거의 제일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해서 그냥 입술로 그냥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또한 그 양심이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 답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게 제일 정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 인생이 끝이 날까요? 과연 인생이 정말 죽고 나면 정말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주일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들어도 부족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예수의 소식을 듣고 생각도 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은, 나는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지식적으로 보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암만 잘나고 똑똑한들 여기에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만 유식하고 잘나고 똑똑하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테두리 안에, 이 바운드 안에 있는 것이 이 안에서 진짜가 나온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 죽음 그 이후에 정말 영원한 불로초 같은 세상이 있을까요? 정말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야 아직 60대가 않는 여러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하호호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내 신앙만큼은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하호호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벌써 연세가 80이 넘어간다 하면 우리는 한 번쯤 정의를 내려놔야 되죠. 답을 내려놔야 되죠. 과연 인생이 죽고 나면 끝이 없다? 그럼 교회 나가지 말아야 돼.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뭘 쎄 빠지게 예수를 믿어. 그냥 집에서 잠자고 따뜻하게 밥 먹고 노는 거지. 최고 좋아. 고생할 필요 없어. 아직 자식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그러나 예수가 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그러면 연세가 80 됐든 20대가 됐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랬어. 어떤 그 누구가 먼저 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먼저가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난 이후는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라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피부적으로 못 느껴. 나처럼 죽음을 만나보는 사람만이 이걸 피부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절대 못 느껴. 지식으로 경험으로 거짓말.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이것은 진짜로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해보고 그 끝자락에서 한번 몸부림을 쳐본 사람만이 정말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죽음이라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뭘까요? 힘든 시간 다른 거 없어요. 사랑했던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별해 나갈 때 이거 뭐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멍한 쳐다볼 수밖에 없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그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헝헝 퍼 울어도 배고프면 밥 먹어. 어디서? 그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 슬프다고 하면서도 배고프면 밥이 내 입에 들어가. 짜니, 맵니, 싱겁니, 타령이 나도 모르게 입에 나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표현이 나와. 어디 앞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그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생전에 있는 사람끼리 그와 같은 공경이 나와요. 이것이 사람인 것 같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 믿자. 그리고 진짜 변화되자. 진짜 변화되자. 저는 요즘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내가 정말 죽음 이후에 나는 목사예요. 신분이. 나는 여러분들 두고 말을 하는 거 내 신분은 목사이지만 정말 내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왜 내가 변화가 안 될까? 왜 내가 욕심을 취하려고 할까? 왜 내가 삶을 미워할까? 나는 가짜쟁이에요. 나는 가짜 목사가 아닌가? 진짜 내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놓아질 것인데 움켜쥐게 돼요. 세상 말로 판나라 콩나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인생 사는 죽음 이후에 진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연구는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정복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토록 이 죽음은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지구 아닌 다른 UFO와 같은 다른 데 관심을 둘까요? 영원한 삶의 불도초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불도초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불도초를 찾고 싶어요? 이 지구 아닌 다른 은하에서 불도초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적인 이 모습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다른 지구 아닌 밖에서 블루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만이 그와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생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나는 이건 반대입니다. 지구 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인간 외에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창세기를 뒤바꿔야 됩니다. 창세기를 다시 써야 됩니다. 창세기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거느고 있는 사람들의 말의 힘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없이는 귀가 그리 얇아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쏠릴까요? 그건 내 믿음의 중심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무리가 다 지구 안에 밖에도 다 생명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성경 어느 구절을 가지고 빗대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 구절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석의 차이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그쪽으로 해석한 건 잘못 해석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이 시대까지 번창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지금 조성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연구는 죽음의 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복을 이 땅에서 하지 못하니까 이제 지구 아닌 다른 은하의 별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계속 쌓아 올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일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개개인의 지금 죽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와서 노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고백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한심하게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합니까? 때가 되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그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여러분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상 그와 같은 걸 만나면 부들부들 여들여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한부 인생들만 가는 그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 늘 그것만 말해요. 인생이 죽고 나면 다음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절에서 하는 것은 이 뭐 극락 세계에 대해서 계속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게 하잖아요. 기독교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렇죠. 그와 같이 해서 신앙 마지막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얻게. 여러분 엄마들이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9달이 되면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온답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해요? 그런 센터에 가면 위로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지금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두 사람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로 잘 살았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빈부격차를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죽음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았더니 여러분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죽음이 끝인 줄. 그런데 두 사람이 죽고 났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복렬 집사님 죽음이 끝이 아니었대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두 사람 다 모두가 따라서 살아있더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는데 결과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를 살아있대. 좀 이거 누가 간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몰라요.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 다 살아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천국에서 살아있고 한 사람은 그 음부라는 지옥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공간에서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김가변 권사님, 우리 신봉열 집사님, 우리 방안진 집사님, 이제 65세가 되는 이정혜 권사님, 뭐 권사님은 60세가 넘었잖아요. 여기 이쪽 간. 어떻게 안겨도 어떻게 그러고 안겨?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거죠. 살고 있는 공간이.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고백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신봉열 집사님은 한 번도 안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귀를 핑계를 댄 것 같아. 핑계를 대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누구야,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해야 돼. 따라서 해야 돼. 따라서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신봉열 집사님도 따라서 하세요. 그 보충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만. 못 들은지 하는 것인지 못 듣는 것인지 가면서 여쭤봐야 되겠네. 못 들으면 보충기를 해야 되고 못 들은 척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심히 걱정이요. 봐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한번 우리 예를 들어 이야기합시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했으면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갔다고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불러요. 근데요, 따라서 합시다. 착각은 자유다. 아니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분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아닌 정반대적인 장소에 있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는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강대상에서라도 따라서 해야 돼. 따라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김가병 권사님하고 방안진 집사님은 부지런히 따라서 하는데 신봉열 집사님만 안 따라서. 따라서 해야 돼.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것은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사명. 달콤한 솜사탕 같은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맞춰도 되는데 내가 설교를 오전에 대충해서도 오늘 이것을 고백을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전해주고 가야지 이것이 진짜 설교가 아닌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사형선고를 받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제가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것을 바라봤던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부도수표를 냈어. 거짓말을 했어. 열심히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안 믿어버리더라고. 근데 뒤늦게서야 이제 왔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근데 우리 아버님 이제 따라서만 하면 참 이쁘겠는데, 김가병 권사님하고 방안진 집사님은 부진을 따라서 하는데, 신봉열 집사님만 안 따라서 하네. 이제 박수도 치고 좀 그런 거 좀 하는데, 박수를 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했다는 고백을 따라서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다 천국에 갑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손도 잡아주고 천국에 갑시다. 저 신봉열 집사님 손도 잡아주세요. 천국에 갑시다. 아멘, 아멘. 천국에 가야 돼. 진짜 천국 가야 돼.
진짜 천국 가야 돼. 이 설교 이제 그만해도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아. 나 천국에 갑시다. 자, 그렇습니다. 조금만 5분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장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아마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요 사람 저 사람 많은 형제들이 와서 장례식장 눈물을 흐르면서 아쉽고 아깝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나사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불쌍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죽었다고 할 거예요. 냄새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장소로 가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맙시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거 있어. 난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나도 읽고 저걸 다 봐요. 나도 심히 걱정되는 게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장례식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꼬통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꼭 나타나서 절을 하겠대. 그리고 아니 평상시 울지도 않아. 평상 뭐 소고기장을 사가지고 왔어. 맛있는 식사 대접을 뭐 잘해. 용돈이나 많이 줬어. 평상 징그럽게 마음에 안 드는 사식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울고불고 큰 절을 하겠대. 하지 말아라.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해도 싸워. 마지막 이별의 장소인데 절을 한 번도 못하고 술 한 잔도 못 따라보냐고. 평상시에 따라주지. 그런 가족들 없던가요? 나는 참 장례식장에서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효도, 뭐 효녀, 아니 평상시에 잘 찾아와서 인사를 했냐? 그런 것 한 번도 없어. 꼭 돌아가시고 나면 나타나. 우리는 그런 사람 맞이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따라서 절대로 나에게 절하지 말고 술 따르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독교식으로 예배 잘 드려라. 그렇고 꼭 말을 해야 돼. 우리 김가민 권사님도 그렇고 신봉여 집사님도 그렇고 방한지 집사님도 그렇고 여기는 좀 젊으니까 놔두고 꼭 그래 해야 돼. 아멘. 어? 신봉여 집사님도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영감이죠. 자기 영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제사 지낼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 순간은 어머니와 나는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나하고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가 됐든 진짜 목사든 나는 목사거든요. 목사가 그런 꼴을 어떻게 보냐고. 그럼 방한진 집사님 제사 지낼 겁니까? 신봉여 집사님도 제사 지낼 겁니까? 절할 겁니까? 무조건 아멘 하시오. 뭐 이제 방한 김감년 권사님은 이제 안 할 것이니까 안 물어봐도 되고, 제일 걱정이 우리 신봉여 집사님 제일 걱정이요. 진짜 그래요. 하면 안 돼. 왜 이와 같은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늘 시간만 되면 2달이나 석 달에 꼭 한 번씩 하냐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시켜줘야 돼. 반복을. 천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우리가 늘 정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21세기 믿음의 권속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이 헌신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크고 작고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 아멘 감사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